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전교하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신나서 전교하고 싶어요? 아니면 살짝 부담스럽습니까? 전교, 선교, 같은 말인데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으신 것 같은 것이 들지요? 예. 여러분, 전교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당 오늘 오셨는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누가 전교회에서 성당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여기서 한 10명 될라나?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전교회 성당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10명 되네. 딱 맞췄어. 더 많은 분들은요, 스스로 성당 온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한 30명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와, 30명 되잖아. 이거 뭐 쪽집게야, 이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자 됐어. 유아 세례라든가 부모가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보시다시피 우리 천주교 교우분들은 전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근데 전교는요, 홍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이세요, 유언. 오늘 주님께서 갈릴레아로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복음의 이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처음 와서는 갈릴레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 천국을 선포했는데 지금 떠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모였는데 그 제자가 11명이에요. 유다스 빼놓고 11명한테 이제는 부활을 선포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처음엔 당신은 천국을 선포했지만 지금 제자들한테는 떠나기 직전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라는 건데 오늘 제2독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나는 정말로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교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부활을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 믿는 게 전교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아서는 저 같아서도 부활한 현장, 뭐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그러시고 발현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했거든요. 부활했던 곳에서 내가 다시 파견하고 싶은데 다시 왜 첫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갈릴레아가 바로 당신이 시작한 것인데 제자들이 부활 현장에서는 당신들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약해서 배반했고 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일종의 자책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여기 운동 경기도 테니스 첫 번째 서브 안 되면 다시 또 놓잖아요. 두 번 세컨드 타임. 세컨드 타임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단죄는 그리스도교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바로 용서도 될 수 있고요.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게 부활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유언으로 남겨주면서 전교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전교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첫째, 전교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푸는 것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친척들 신앙에 대한 유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 전교입니다. 프로파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거는 미안하지만 폭력배가 하는 일입니다. 폭력배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입성을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전교에 반대되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교는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선물로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또 믿고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함께 선물로 나눠주는 것이 전교입니다. 요한 바로 2세 성인께서는 교황으로 재직 시절에 탁월한 영적 가치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 중에 이 전교라든가 선교에 대한 이런 애매한 것들을 하나로 완전히 종합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전교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가 여러 가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로운 복음화. 전교는 복음화입니다. 선교는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화를 가장 잘 살았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성모님이에요. 복음 자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힘도 없고 내가 능력도 딸리고, 많이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없을수록 그 안에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 이 방식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부활한 현장에서 제자들을 파견하고 싶었지만 다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리세트, 다시 당신이 시작했던 갈릴레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전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겠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신앙 고백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비자들만 신앙 교육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수모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수시로 들으세요. 그것이 전교의 준비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형식적으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거예요. 전교 못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한 번 주일에 오시는 분이 천주교 신자이지만 거기에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큰 가치인 하느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뭘까요? 세례를 베풀고 명령한 바를 가르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전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교의 내용을 가지고 방법적으로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말씀을 이미 198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복음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복음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새롭게 복음화하는 건데, 교황님께서는 의미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을 쭉 2000년 이뤄왔는데 현실적으로 성당도 안 나오고 미사도 잘 안 지키고 그냥 문화로만 남았고 복음화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유럽 사람들이요, 당신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새로운 복음화가 될 분들이다 하고 선포한 것이 새로운 복음화예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냉담 신자들이 어서 다시 복음화합시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냉담자를 모시기가 어려워? 아니면 새로운 신자를 교로하는 게 좀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개는 새로운 신자가 좀 부담이 없다고 하고, 냉담이란 말 안 쓰고 싶지만 신자였지만 안 나오는 말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죠.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어느 스님이 증문즉설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그분 아주 명쾌해요. 가끔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스님, 제가요, 남편이랑 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스님은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이혼 걱정을 나한테 하십니까?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쓰던 물건 고쳐 쓸래요? 누가 쓰던 물건 쓸래요? 못 알아들으셨나? 여러분들, 실제로는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는 이미 자기가 어떤 경우에라도 성당에 왔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주님께서 새로운 복음화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복음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정도 그렇고 구역반이라든가 레지오에서 이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열정. 아, 나 힘들어. 나 해봤는데 안 돼. 그게 바로 꼰대의 시작이래요. 얼마 전에 BBC에서 꼰대라는 말을 풀이했더라고요. 한국말을 쓰는 꼰대를.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꼰대냐 아니냐는 자기 하는 말투에서 나와요. 어떤 말투? 내가 군대 시절에는 이게 꼰대 시작이래. 내가 뭘 해봤을 때에는 이게 꼰대 시작이래.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지 않는다. 새로운 열정은 새로운 앞으로 하나씩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열정. 2번째는 새로운 표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표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분 스님께서 쓰던 물건 고쳐 쓰는 게 나아, 남이 쓰던 물건 쓰는 게 나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니은이야 그러더라고. 니은은 누군지 아시죠? 강론이라든가 이렇게 뭐 육두문자 쓸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화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쓰던 표현이라든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줄 때에도 좀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또 교정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신부님 오셔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어감이 다르요. 새로운 표현이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이다. 끝으로 하나 남았어요.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마지막으로 새로운 두자인데 어제 우리 꾸리아 누가 맞췄어요. 새로운 뭐 두자? 방법. 잘해요. 새로운 방법. 방법도 새롭게 우리가 해나가. 그렇게 되면은 소위 가정도 그렇고요. 성당은 당연하고 일반 비즈니스도 이런 관점에서 하면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신상품 좋아하시잖아요. 신상품. 그죠?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의 초대, 새로운 복음화의 가치를 우리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이런 복음화의 과정과 대상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죄인과 세리와 병자와 약자, 이들을 주님은 제자와 함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선포해 줬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동네와 또 온 세상과 또 우리 시드니라는 이런 지역사회에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씩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세례를 베풀고 신앙교리와 성경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가 어울려지고 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 천주교 신자는 주일에 한 번 미사 나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는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만나서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는 이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그 어떤 선물을 해주어도 하느님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선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느님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시드니 공동체 교우들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